아멘. 제가 군 생활하면서 육군 장교였기 때문에 육군 부대에서만 생활했지만 2번은 합동 근무 부대에서 생활했습니다. 육해공 해병이 같이 모여서 근무하는 부대예요. 그 가운데 해병대 형제들과 1년을 같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자이툰 부대입니다. 왜냐하면 자이툰 부대의 해병 1개 중대 병력이 함께 파병돼서 주요 포스트를 그 친구들이 지켰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주요한 지역은 해병대 친구들에게 경비를 많이 맡기거든요. 미국의 대사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사관 경비 근무, 그 해병대에게 맡기잖아요. 제가 처음 해병 친구들하고 근무를 시작했던 게 자이툰 가기 전에 저 특전교육단에서 파병 준비단에서 준비할 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해병 애들이 오는 거예요. 병사들이 딱 눈에 띄죠. 팔각모를 쓰고 빨간 명찰,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예배 전에. 그러면 해병대 친구들은 박수를 자기들 방식대로 쳐요. 자기들 방식대로. 해병 박수 있잖아요. 있죠. 임종현 권사님 어디 계세요? 임종현 권사님 어디 안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임종현 권사님. 2부 예배 때도 안 계신 것 같았는데. 우리 상빈 집사님 어디 있어요? 임상빈. 예, 저 뒤에. 아니, 내가 보여야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뒤에 가 있어. 아, 그렇구나. 임 집사님이 몇 기죠? 966기. 저 임권사님, 아버님 임권사님이 306기시더라고요. 민경남 권사님, 우리 작년에 소천하신 정국선 권사님도 해병대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시군요. 그렇게 맞다고 들었는데, 그죠? 그냥 그런 걸로 하십시다. 예, 그랬던 걸로. 아니,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나서 예배 때부터 박수 치는 것도 박력 있고 찬양도 큰 소리로 하고 딱 예배 드리는 자세도 딱 허리를 고추 세우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갈 때 이제 인사하잖아요. 되게 우리 육군도 나갈 때 자기 관등성명을 대니까요. 일병 홍길동, 상병 임꺽정 뭐 이렇게 관등성명을 대잖아요. 아, 근데 이 친구들은 나갈 때 일병 홍길동 흐르 뭐가 뒤에 더 있어요. 계속 더 있어요. 근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끝나고 물어봤어요. 그게 뭐냐?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일병 홍길동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해병이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자기 상관에게 악수를 하면 관등성명을 대면서 늘 국가의 충성, 국민의 충성, 그리고 상관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걸 늘 하는 거예요. 찡하기도 하고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병 애들만 가면 가서 악수를 했어요. 관등성명을 탁 대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야, 넌 너무 멋지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병사들에게 야, 이게 너무 멋지지 않냐? 근데 이게 신앙인들의 고백, 십자가 군병들에게도 해당되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거 하자. 다들 동의는 했지만 육군의 자존심이 있어서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2월 3일 날 우리 교회 청년 3명이 해병 1314기로 동반 입대를 합니다. 같이 해병대 시험에 합격한 거죠. 우리 조정호 권사님 아들 이준이, 또 우리 박상규 집사님 아들 주원이, 그리고 우리 막내 용민이 3명이 해병대 갑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가서 이제 2년 가까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면 일평생 하나님께 충성 다하는, 국가의 충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 다하는 멋진 아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해병대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제목이잖아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입술에 침을 한번 바르시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늘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지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이야기는 달란트 비유예요. 우리 유지연 집사님 긴 본문 너무 또박또박 잘 읽어주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오늘은 그 천국을 좀 빼고 이 비유 얘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얼마나 유명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여기 있었겠습니까? 새롭지 않다 할지라도
이게 너무 중요한 스토리가 여기 있어요. 본문의 비유 이야기는 그래요. 어느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먼 여행을 떠납니다. 종 셋을 불러요.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겐 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요. 언제 오겠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떠나요. 5달란트 받은 종이 그거 가지고 열심히 비즈니스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비즈니스해서 그걸로 2달란트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갖다 묻습니다. 오랜 시간 뒤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종이 돌아왔습니다. 그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부릅니다. 결산합시다.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어요.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우리 세번역인 신실한 종, 우리가 오래도록 알고 있는 개역개정의 버전으로는 충성된 종아. 칭찬 듣습니다. 근데 1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온 그 친구에게는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 책망이 저주에 가까운 책망이에요.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심지어 마지막 30절에 보면요, 이 쓸모없는 종, 무익한 종을 쫓아라. 밖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스토리예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들, 그거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칭찬을 들은 2종이 있고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들은 한 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칭찬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망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저주에 가까운 책망. 무엇 때문입니까? 얼핏 생각하면 남긴 것 때문에, 즉 성과 때문에 칭찬 듣고 여긴 성과가 제로여서 책망을 들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들은 종,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뭐라고 했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른 건 이해가 돼요. 묻었다 가져왔으니까. 이 게으른 놈아. 악하다는 평가 공감이 되십니까? 본전 떼먹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돈 떼먹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적어도 주인의 돈을 떼먹지 않았어요. 받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왜 악하다고 그랬을까요? 게으르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악하다고 한 건 너무 과한 평가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게으르다고 하는 건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악해? 도망간 것도 아니고 주인 돈 떼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꿀꺽 해놓고 배째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 여러분, 주인의 칭찬과 책망은 성과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책망을 들은 종이 뭐라고 주인에게 말하냐면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24절 말씀 시작. 이게 이제 우리 성경 번역의 좀 아쉬움이에요. 주인은 굳은 분이시라. 그러니까 사실 굳다 이런 표현이 좋은 평가로도 쓰여요. 심지가 굳은 사람, 그죠? 근데 여기서의 굳은 분의 해석이 좀 아쉬워요. 헬라어에 스켈레로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스켈레로스. 이 스켈레로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잔인하다, 무자비하다, 잔혹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종이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가져온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주인께는 내가 겪어보니까 주인은 무자비한 사람, 아주 잔혹한 사람, 바늘로 찔러도 요만큼도 안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 혹시 내가 이거 가지고 비즈니스 하다가 문제 생겨서 본전 까먹으면 끝까지 나에게 배상시킬 사람, 자비라는 게 없는 사람, 당신 그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묻었다 가져온 거야. 이 얘기 듣고 기분 좋을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주인이 그 종에게 악하다고 평가했는가? 주인을 향한 신뢰가 1도 없는 종이에요. 주인을 향한 신뢰가 1도 없어요. 그러니 거기서 충성, 신실, 헌신, 희생, 열정, 이게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나오는 거죠. 문제는 그 종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그렇게 평가해? 나랑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아? 이 악한 놈아. 여러분,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 없이 열심히 뭘 일을 한다? 성과가 제대로 나올 리도 없을 뿐더러 혹 간혹 일시적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종은 하나님께 제대로 칭찬 못 받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데 하나님을 지독한 주인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종이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가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난 상관없어. 그냥 내게 이게 책임이 주어졌으면 이것대로? 아니요. 당분간은 그게 가능할지 몰라요. 늘 강조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은 책임감으로 자기 체면으로 가능할지 몰라요. 안 돼요.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절대적 신뢰,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사람에게 한 달란트라도 맡겨주시다니 그거에 대한 감사, 그 중심이 있을 때 그 중심에서부터 열정이 우러나오고 그 중심에서부터 성과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이 악하다고 평가를 받은 주인은 이 종은 돈을 못 남겨서가 아니라 주인을 향한 신뢰가 1도 없는 그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달란트 비유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메시지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성과? 성과는 때로 없을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심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성과? 아니요. 성과가 혹 일시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신실한 종, 그 평가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2명 칭찬을 들은 2명은 남겨서 칭찬 들은 게 아니고 그 일을 맡겨준 주인에 대한 중심이 온전히 있었기에 칭찬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을 칭찬하면서 5달란트나 남겼군, 야 수익률 100%구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 묘하게 21절 23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을 향한 칭찬, 2달란트 남긴 사람을 향한 칭찬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의 일이 어디가 과중했을까요? 본전이 많으니까 똑같아요? 수익률로 따져요? 아니요. 5달란트가 더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왜? 리스크가 더 커요. 실패하면 더 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거든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그럼 6,000데나리온이면 약 20년 연봉이에요. 1달란트가. 5달란트는 100년치 연봉이에요. 부담도 더 컸을 거고요. 일도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칭찬이 똑같아요. 중심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개역개정으로는 잘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신실, 충성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영어 성경을 좀 띄워봐 주시죠. His master replied,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faithful 그래요. 그러니까 faithful, 믿음이 많은, 신실한, 이게 더
좋은 번역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faithful은요, 충성스러운이라는 단어로 훨씬 더 많이 번역돼요. 그 faithfulness. 여러분, 우리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이 찬송 오늘 원래 결단 찬송 이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게 너무 날것의 찬송이어서 좀 긴 걸로 했는데 아주 직선적이죠. 이 찬송가의 제목이 뭐냐면 Faithful unto Death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기. 죽도록 충성하라. 이걸 충성으로 번역해요. Faithful. 똑같은 제목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에드워드 포인터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성문을 지키는 위병의 초병의 모습이고 저 뒤로는 막 사람들이 쓰러져요. 폼페이가 멸망할 때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79년에 폼페이가 한순간에 화산재와 용암에 갇히게 됩니다. 뒤집었습니다.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은 거예요. 저 폼페이를 발굴하다 보니까 성문에서 창을 들고 선체로 죽은 시신이 발견돼요. 그 사연을 듣고 에드워드 포인터라는 화가가 그림을 저걸 그린 겁니다. 제목을 Faithful unto Death. 죽기까지 충성하다. 죽음의 공포에서도 자기 포지션을 지키고 자기 임무에 충성했던 위병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faithfulness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어감이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우리의 중심은 신실함에다 충성스러움. 누구를 향한? 주인을 향한.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한 faithful, 중심이 있을 때 그 중심에서 충성이 나오고 그 중심으로 인하여 일하게 되고 그 중심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왜? 하나님을 향한, 주인을 향한 신뢰가 있으니까. 이 일을 맡겨주신, 그게 1달란트일 수도 있고 어떤 얘기는 2달란트일 수도 있고 어떤 얘기는 5달란트, 10달란트, 100달란트일 수도 있는데 어떤 달란트든지 맡겨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충성이 나오고 성과와 열매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설교 제목,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결코 우리의 입술의 구호로 그치지 않고 우리 중심이 언제나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올 한 해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또 오늘 우리가 당회 구역회를 앞두고 있는데,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 언제나 faithful unto death,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중심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뜨리지 않고 중심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이 달란트 비유 스토리 가운데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인데 전혀 불평의 얘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칭찬을 들은 두 종의 입장에서 보면 불평할 만한 지점이 한 2지점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두 종의 입장에서 보면 2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받은 종을 바라보며 주인에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쟤는 5개입니까? 나는 2개고. 근데 여기 어디에도 그 불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꾸로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으세요? 5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 이거 너무 빡세요. 이렇게 많이 맡기시면 어떡합니까? 예? 이거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근데 이 비유에 보면 적어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서로를 바라보며 불평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2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 받은 종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같은 종들인데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유혹되지 않았을까요?
쟤는 맨날 놀아. 우린 지금 이거 비즈니스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왜 이렇게 놀아? 되게 그렇게 불평하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꼭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너도 묻어. 너 인마 왜 불평해? 너도 묻어. 여러분, 이 두 종이요, 서로 바라보며 차이 난다고 불평하고 일 안 하는 사람 보고 불평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는, 칭찬은 물 건너갔을 겁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다고요. 저 사람은 왜 안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요.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아니, 오히려 이게 더 은혜고 감사라고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사람들에겐 착하고 충성된 종, faithful, 이걸 어떻게 붙일 수 있어요? 안 되죠. 오직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충성할 때,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에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할렐루야. 그거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많습니다. 직분자로 보면 권사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권사님들 다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부르기 좋으라고 붙여준 직분입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하신다는 일들이 많습니까? 하신다는 사람들 때문에 교구 목사님들이 골치 아프게 해야지. 야, 다 서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누구를 세워야 되나? 이렇게 돼야지요. 특히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권사님들은 앞장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전면에 나서서 일하는 분들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오직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야,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 이 사람도 뭐 다 다른 모습으로 맡겨지겠지만 그건 달라요. 달란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달라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하나님, 오직 그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잊지 마십시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야, 내가 그 리스크 감당할 수 없어, 그냥 땅에 묻어놓고 시간 지나면서 얼마를 지났을까요? 성경에 보면 오랜 뒤에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오랜 뒤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결산하는 거예요. 오랜 뒤에, 얼마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오랜 뒤에,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돌아와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셈하게 돼 있다고요. 결산해 본다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안 올 수도 있지 않나? 아마 땅에 묻었던 종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잠깐만, 이거 땅에 묻어놓은 지 오래됐는데 주인은 안 돌아오고, 야, 이거 잘하면 그냥 내 거 될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 아예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맡겨졌다는 사실까지 잊었던 순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 야, 그거 가서 그거 파서 가지고 왔는데, 야, 그래, 이거 본전이라도 내가 준다. 잃지는 않았다. 근데 주인의 평가가 뭡니까? 차라리 그거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라도 줬으면 이자라도 받아왔을 텐데. 여러분, 이걸 보고 또 성경에서 이자를 놔라,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다. 뭐 이렇게, 그건 착각이죠. 비유해서 오죽했으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했으면 남았을 걸. 책망하기 위해서 한 말이죠. 종을 책망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주인과 함께 결산하는 그때 올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회구역회를 앞두고 보고서 쓰시라고 그랬죠. 그거 다 내야 합니다. 다 내시는 거예요. 그거 왜 쓰라고 그럴까요? 그 감리교법에 왜 집사, 권사, 장로, 속장 왜 이거 쓰라고 그럴까요? 각부 부장들 결산해보라 그 말이에요. 1년을 돌아보고, 야, 내가 요게 좀 부족했네. 내년도 당회 보고서에는 내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쓰리라. 우리 목사들도 연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써요. 1년간 성례를 얼마나 집례했고, 예배를 얼마나 했고, 설교를 몇 번 했고, 신방을 몇 번 했고, 다 써요. 그거 쓸 때마다 늘 생각해요. 야, 근데 이 정도 결산이 아니라 마지막 결산이요. 마지막 결산.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즉, 주인은 반드시 우리를 당신 앞에 세우십니다. 결산하게 할 겁니다. 그때를 잊지 않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것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칭찬했습니다. 21절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했는가?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기 하나님이 지금 5달란트 맡긴 자, 2달란트 맡긴 자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일꾼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빈정상할 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인가요? 적은 일. 적은 일. 이제 이걸 조금 비틀어서 거꾸로 생각하면 많은 일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렇게 나 이거 하느라고 죽다 살아났는데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그 일을 맡긴다는 건 그만큼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표현이니까 여기서의 많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러면 적은 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5달란트 남기느라고 용 쓴 거, 그거 적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대단한 일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를 과소평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축소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이건 은혜로 받아야 돼요. 영어 표현에는 a few things라고 나와요. a few things. 그러니까 적은 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일, 그거 남기기 위해서 감당했어야 되는 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업이 쉽습니까? 돈 버는 일이 쉽냐고요. 무지 어렵잖아요. 해야 될 일이 보통 많습니까? 사업이 아니라 직장에서 회사원으로, 공무원으로 월급 받고 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해야 되는 일이 적습니까? 누구든 적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경무에 시달린다고 누구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적은 일이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건 은혜로 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즉, 네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적은 일이야. 네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a few things, 적은 일. 네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태산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는 적은 문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a few things, 적은 일. 그 하나님이 내 주인, 내 아버지셔. 그러니 염려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일 맡긴다, 더 크게 축복하겠다 그 말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겨주시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 내일을 열어주신다. 십자가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축복인 거죠. 더 크게 큰 일 감당하게 그 큰 일에 따르는 영광과 보람과 열매, 그거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 염려 마라. 네가 아무리 국회의원 대단해 보이죠?
까불지 마라. 하나님께는 a few things. 대통령도 마찬가지요. 회사의 사장 마찬가지요. 세상에선 좀 힘 좀 쓰고 목에 힘 좀 주고 다닐 수 있는 부자, 가진 자, 재산가, 능력 있는 사람 까불지 마라. A few things. 하나님께는 적은 일. 근데 거기 충성하는 중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신다.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 더 위대하게 세우신다. 목사님, 도대체 앞이 보이질 않아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파져요. 야, 저거 어떻게 하나? 가능성을 계산해 보면 세상적 이치와 원리로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5%도 안 돼. 가능성이. 근데 신기하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염려 말고 어마어마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a few things, 적은 일, 작은 일.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불가능함이 뭐냐? 염려 마라. 네가 신뢰하는 그 주인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지실 거다. 이 표현이, 이 은혜가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A few things. 더 겸손하십시다. A few things. 염려하지 맙시다. A few things.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시다. 그때 위대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선언하고 실천하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충성된 종들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